현박 목사의 아침 묵상 2022년 11월 11일 세상에서 빼빼로데이라고 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금요 세미나가 있는 날이고 내일 있을 남한아의 선교 12주년 감사예배 및 스코넥 개발 감사예배를 준비하는 날입니다. 여러 비상 상황이 발생해 당황스럽지만 이 모든 상황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이 대표이시라 오늘도 감사함으로 출발하려고 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회사관학교 재학생들과 졸업생들이 연합해서 식사를 준비하고 전체 진행도 사관학교 학생들 중심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주님이 힘을 주셔서 진행한 사역을 나누는 시간과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들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축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만 영광을 받아주소서. 참여하는 모든 분이 하나님의 이끄심을 보게 하소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날 주님은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본문에는 주님을 추억하며 고백하는 위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4절 5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쉽습니다. 당신을 기다리는 자들을 위해 역사하시는 주님과 같은 신은 시간이 시작된 이래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고 어떤 귀도 듣지 못했으며 어떤 눈도 보지 못했습니다. 주께서는 의로운 일을 기쁘게 행하는 이들, 주의 길을 기억하고 따르는 이들을 만나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우리에게 얼마나 노하셨는지요. 우리는 죄를 지었고 너무 오랫동안 죄를 고집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지요? 이런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지요? 이런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지요? 희망이 있을까요? 주님은 그럼에도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죠.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따라 나오는 자들을 만나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희망이 있습니다. 선대하시는 분이심을 이 아침 찬양합니다. 이스라엘이 너무 오랫동안 죄를 지었고 고집했는데 그럼에도 희망이 있을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세상적 가치로 보면 이들은 죄에 완전히 빠진 이들로 희망이 없습니다. 낙인 찍어 버려야 마땅합니다. 죄에 감염된 자들이며 죄에 오염된 자로 아무리 노력해도 더러운 옷과 같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6절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를 막 몰아가시는 그런 어쩔 수 없는 한계. 이 말씀이 그 이사야 64장은 이제 돌아온 그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 한번 예루살렘의 희망을 만들어내야 될 이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이 만나는 현실인 거예요. 꿈을 갖고 왔는데 뭘로 재건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재건하냐는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이거는 더러운 옷과 같은 거예요. 바람에 낙엽이 날리듯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작은 바람에도 훅 날아가 버리는 정말 끝나야 하는 존재라고 하는 거죠. 주님을 붙잡을 수도 주님을 따를 수도 없는 그 정말 인간의 연약한 죄성으로 무너진 인간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죄로 타락한 인간의 실존이고 한계이죠. 죄악으로 소멸되게 된 존재가 바로 인간의 실존적 한계라는 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회복의 때에 회복의 과정으로 분명한 죄로 인한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복이 인간의 노력으로 되지 않음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거죠. 우리는 죄를 오염시키는 존재일 뿐입니다. 아무리 돌아서려고 의를 행하여도 그것은 더러운 것에 불과했다는 인간의 무상함을 이 아침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힘으로는 진정 주님을 붙잡을 수도 없는 존재라는 거죠. 문제의 현장에서 우리의 힘과 노력과 지혜와 다양한 방법을 찾아 몸부림을 치지만
다시 그 첫자리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처절한 인간 실존의 아픔을 느끼지 못한 사람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무수히 결심하지만 변하려고 몸부림치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의 벽들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희망의 길이 있음을 선언하기 전 처절한 한계를 먼저 분명히 인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은혜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너무도 중요한 것임을, 인간의 그 어떤 것으로도 만들 수 없는 엄청난 것이기에 이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처절한 절망을 먼저 보게 하고 계신다. 오늘도 이 은혜가 없이는 우리의 몸부림친 모든 상황이 아무것도 아니란 사실을 처절하게 알기에 그래서 말씀 앞에 엎드리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과 말씀 없이 단 하루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인간이란 존재의 한계를 알기에 주님은 12주년을 준비하는 때에 다시금 이 현실을 분명하게 보게 하십니다. 모든 상황에 우리의 힘으로 단 하나도 할 수 없음을 분명히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을 고백합니다. 저는 죄에 감염된 자이며 오염된 자입니다. 최선을 다한 노력도 때 묻은 더러운 옷에 불과한 자입니다. 바람에 날아가 버리는 존재입니다. 죄를 지었고 또 오랫동안 죄를 고집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주님은 이런 저희가 주께로 돌아올 때 기쁨으로 우리를 맞아주시며 은혜로 회복해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섭니다. 주여, 이 종에게 그리고 섬기는 라마라의 선교의 현장에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 온 바다를 먹물로 삼고 온 세상을 종이로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큰 은혜를 찬양하며 오늘도 그 은혜를 구합니다.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들은 은혜 없이 여러분의 힘만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은 바로 은혜 없이는 오늘 우리의 노력, 헌신, 수고, 봉사 이 모든 것들이 무익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래서 은혜를 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